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칭의, 제목은 칭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네, 아멘.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아멘 해야 된다 생각이 드시죠? 저도요, 이제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머릿속으로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의인인가? 내가 정말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학습된 형태로 버릇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답지에다가 답 쓰듯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의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 중심의 진실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진실한 대답, 진솔한 대답은 언제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질문들에 대한 진짜 마음이 드러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어떤 위기냐, 내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딱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그때 딱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물어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누가 먹었느냐, 누가 먹겠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딱 맨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죠? 당신께서 주신 여자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하였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 여자. 이런 제목으로 아침 드라마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준 여자, 당신께서 주신 여자가, 막장 드라마죠.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그 죄된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 핑계를 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입니다. 엄청난 핑계를 누구한테 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죄의 책임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까? 아담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바뀐 게 없어요. 나는 당신이 만드신 처음 그대로, 그 순종하던 의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딱 변호하고 자기를 딱 감싸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요, 죄성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운행을 마치고 막 돌아가는데요,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지금 운전 중이야 하고 딱 끊었는데요, 앞에 경찰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운전 중이야 하고 끊었는데 그걸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잖아요, 우선은. 그래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창문을 내리는데, 또 이럴 때는 그냥 당당하게 내리면 안 됩니다. 온갖 불쌍한 표정으로 제가 창문을 내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불쌍한 표정으로 쭉 내렸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딱지 뗄 때 운전자를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에휴 한숨 쉬면서 그냥 네 이러면서 다 줬어요. 그랬더니 좀 불쌍했는지 아이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냥 무단횡단 끊어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딱 그 딱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착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경찰을 딱 보고 그 경찰이 이렇게 하는 그 순간 한 3m 앞에 차를 댔을 때인가요? 하여튼 그 3m 잠깐 그 찰나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5만 가지 핑계가
이거는요, 전화하지 말라. 저는 운전 중이라고 하다가 끄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도 어쨌든 전화는 받은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아주 중대한 중대사가 집에 있는데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야 돼서 순간 차를 여기다 세우면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당신이 본 거다. 이런 핑계를 제가 한 30가지를 그 순간 생각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죄가 딱 지적받는 그 순간 핑계를 대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제가 천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찰나에 수십 가지의 생각을 제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생각을 잠깐 했지만 딱지를 끊는 동안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그 순간 교만해지고 그 순간 오만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순간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사람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생각할 때, 그런 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의로, 세상의 의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주 치졸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덮음으로 의인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14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 의인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판단해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는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의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감추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의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인간적인 의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상대적인 의다. 상대적인 의. 인간의 의라고 해봤자 대부분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의들은요, 다 상대적인 의인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여 생겨나는 의죠. 이 구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한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 사람과 비교하여 생겨나는 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비교의 의가 있습니다. 비교의.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어떤 범죄하는 것을 딱 보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를 딱 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죄들을 지적하는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판단하고요, 죽여야지, 저런 놈은 죽여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정말 그 살인자들, 요즘 지금 또 시화호에 또 난리 났잖아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대한민국에. 이제는 토막이라는 단어가요, 뉴스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단어가 됐습니다. 어떤 TV에 보니까 여자 MC가 토막 시체, 토막 살인, 토막 이러는데요, 얼마나 그 발음을 찰지게 잘하든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단어가 될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범죄자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정말 저놈 정말 죽일 놈이다. 36년은 이게 뭐냐, 그냥 평생 그냥 아니면 사형을 시켜라, 진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잔인무도한 죄악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또 이제 작고 또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TV를 보면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내 편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제3자는 완전 또 나쁜 놈 되잖아요, 우리는 또.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막 못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비교의죠, 비교의. 그런데요, 저는 가끔 인간의 죄성 자체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이런 잔인무도한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인가? 그것이 내가 짓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죄들이 나와 무관한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극악한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우리 또한 범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만큼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짓지 않았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똑같은 비슷한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순간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금세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자의 위치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비교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정말 또 진정한 의의가 있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의의. 무슨 의미가? 물질이 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의의.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 물질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제는 교회들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곳곳에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 그래서 그 물질이 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돈 많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사드릴 수 있어. 내가 이 물질로 너를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이 그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속에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명예, 권력, 목소리 큰 사람이 갖게 되는 의의가 있습니다. 물질과 약간은 겹칠 수도 있지만요. 최근에 이 대학들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참 힘든 일이지만요. 그 대학 내에 정말 인간의 학식을 넓히고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도 어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이러면서 돈 되지 않는 학과, 실적이 되지 않는 그런 학과들이요, 막 폐지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라인, 어떤 교수님한테 배우느냐,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선배들의 줄을 타느냐,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배들에게 갑질하는 선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1년 먼저 들어온 게 무슨 대수라고, 아니,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인생에 큰 힘을 갖는다고 후배들에게 막 난리를 치고요, 막 술을 마시라 그러고, 막 별의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이 대학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실컷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무슨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학교가. 그렇다면 또 교수님들은 또 다 점잖고 잘 가르치기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부쩍 대학 교수들의 성추행, 대학 교수들의 어떤 그런 망언들, 이런 사건들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건드는 거예요. 너 학점 제대로 받고 싶지 않아? 너 제대로 졸업하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막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 너 졸업해서 잘 되나 보자. 교수가 학생을 왕따시키기도 하고요.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걷어야 될 돈을 자기 라인을 타지 않는 몇몇 학생들에게만 걷어서, 엄청난 금액을 걷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오히려 나눠주고, 그런 교수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기준인 의의가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적인 의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이런 의의로 어떻게 세상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 안에서 나온 의의든 그것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 의의, 참 의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비교가 되어지는 인간의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저 사람 참 착해 싶은데 또 다른 한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못된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런 위치에 서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착하다는 것이 어찌 절대적인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인간 스스로 좋은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들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의가 무엇인가? 참된 의의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된 의의란 무엇인가? 참된 의로부터 주어지는 의의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소생하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 의의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참 의의라 말할 수 있는 어떠함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의 의의는 어떤 의의였습니까?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살아라 이렇게 하실 때 아담 스스로 만들어낸 의의였습니까? 아담이 착해서 하나님이 야 아담 너 정말 의롭다 이렇게 확인하셨나요? 아담이 의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였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다 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수고했죠. 노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이 아담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면 다 그게 이름이 되고 다 그렇게 아담의 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 아담이 하지 말아야 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내가 만든 피조물로서 나를 경배하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있구나, 그런 아담의 피조물로서 창조주로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의인됨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한 가지를 순종했을 때, 그 율법을 따랐을 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인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부터 그가 의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서부터 주어지는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결국에는 타락을 하죠. 그가 실수한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똑같은 의의 조건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줄 것인데 온 나라가, 너희들의 처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이적을 너희를 통해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11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 이거예요.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 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여줄 것이고 이 모든 땅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게 돼서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지금 내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준 명령을 삼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의의, 주신 의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율법을 다 지킬 때, 율법을 완성시킬 때
우리가 참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놓쳤던 것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서 그 의인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율법이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율법이 지키기 힘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의인이 될 것이다 주셨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했는데 도무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이루기에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IT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이에요. 주일날 못 나와가지고 왜 못 나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업을 준비하다가 못 나왔다는 거예요. 밤을 새가지고. 왜 밤을 샜냐? 컴퓨터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까는 설명서가 70페이지랍니다. 70페이지. 아니, 무슨 프로그램을 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 했더니, 전문가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70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뭘 깔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뭘 깔고, 그렇게 해가지고 70페이지를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그게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깔아도 뭐가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서 왜 안 돌아가나 하고 봤더니 중간에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12시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12시간 동안 밤을 새고 12시간 동안 했는데 결국에는 못 깔아가지고 실패했답니다. 주일도 못 지키고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제 앞에 꾹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비싼 거 사주면 내가 용서해주마 이래가지고 비싼 거 얻어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요, 아무리 70페이지 정확하게 해도요, 69페이지까지 잘 깔아도 70페이지 한번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999가지 내가 다 철저하게 진짜 뺨을 때려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다 지켰는데 남은 거 하나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결국 죄인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의 역할이 뭔지 아니?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완성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율법으로 인한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마침표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의의를 그 안에 품고 우리의 모든 죄악, 율법의 모든 정죄를 스스로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의 마침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율법을 완전케 하는 참된 의인이 그렇게 칭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소망할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참된 은혜의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로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었던 그런 참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칭의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의인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의인이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다.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그에게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한 주간 동안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때 감격했던 그 첫사랑의 은혜,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그것이 예수를 닮는 길임을 그는 삶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러한 자가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러한 자가 참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가?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입장에서 예수님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이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했으니까 우리도 맘 놓고 주님 따라서 욕하는 거지, 정말 바리새인들의 삶을 옆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욕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이스라엘 딱 갔을 때 메아 쉐아림이라는 종교인들의 그 동네를 갔어요. 저희가 그 동네를 막 걸어가는데요, 앞에 유대인이 딱 걸어옵니다. 우리를 딱 보더니요, 딱 찾길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피해서. 와, 기분 진짜 나쁘대요. 왜 우리를 피하냐?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이방.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죄가 묻는 거거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찾길로 가면서까지. 어린아이들도요, 사진 찍으려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방인이니까요. 맨 처음에 기분이 나빴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을 보니까요, 나중엔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이러한 경건은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 유대인은 지나가다가 제 여기 탁 부딪혔어요. 뭔가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제가 추측컨대 회개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비행기 탔을 때 옆에 유대인이 탔는데 저를 딱 보더니 막 인상을 쓰면서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분명 회개의 노래가 아닌가. 저를 더럽게 취급하는. 기분은 좀 나빴지만 그들의 그 경건을 보면서 양말이 빵꾸 나는데도 새로 사지도 않고 그대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를 능멸하는 눈빛과 그런 행동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경이 생기더라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깔아뭉개는. 사실 이 세리가요, 이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하였던 이 세리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였던 이 세리는 어쩌면 우리가 TV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토막살인 범인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매국노요, 손가락질마다 합당한 정말 쳐 죽일 그런 사람이 주의 성전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구석에 죄송스러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에 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아 죄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떠한 것이 의로운 거냐? 어떠한 자의 기도가 의로운 것이냐? 이야기하였을 때 오히려 인간된 의로 자기 스스로 주어지는 의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드러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자기의 미약함과 부족함,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사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며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굴레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도움을 구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더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따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우리의 약한 죄악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한계를 주 앞에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참다운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러내며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삶을 살 때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드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낮출지언정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의롭다 하신 참다운 칭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